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네, 어쩐지 지난주보다 확실히 본당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휴 동안 그렇게 잘 먹었다면 이제 우리의 지방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다 태워버리시는 오늘 이 저녁 김유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방금 함께 본 영상은 시각 벼랑다리 실험이라는 이제 영상인데요. 어머니의 표정에 따른 아기의 반응을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아기는 눈앞에 이제 벼랑처럼 보이는 다리를 건너야만 했지만 가장 먼저 그의 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어머니의 표정이 무표정이었을 때 아기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음 실험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향해 활짝 웃어 보이는 표정을 보이자 이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건너지 못했던 그 시각 벼랑 다리를 용기 있게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처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기는 아마도 이 어머니가 활짝 보여주는, 환하게 보여주는 이 미소를 통하여서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안전해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이런 확신이 아기를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리를 건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이 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셨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는 앞으로 안전할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정을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발견하심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마주하게 될 그 모든 문제와 또한 두려움의 다리를 담대하게 건너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도움을 또 누구로부터 또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부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인데요. 곧 이 노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약 해발 790m 정도의 고도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례자들이 실제로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험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올라가면서 도적이나 강도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렸을 때 강도 만난 유대인을 예로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오는 그 길에 숨어있던 강도를 만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례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서 순례의 길을 아주 힘겹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올라가는 곳곳에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도 함께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산이 바로 신들이 거하는 바로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 신들을 위한 이 산당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영적인 유혹에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길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 위협들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들을 겪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을 겪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 참으로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나 이처럼 이 순례의 험난한 길을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불안과 염려를 경험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순례의 길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던 동시에 그곳 중간중간에 놓여 있었던 이방인의 산당까지나 동시에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곳곳에 놓여 있는 그 이방 산당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이 염려의 순간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어디로부터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곧이어 순례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상들이나 어떤 이 세상의 권세들이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 속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된 도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서 거드는 조력자라던가 혹은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력한 구원의 주체라는 뜻으로서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혼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곧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피할 길을 창조해 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이 잘 드러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눈앞을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홍해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뒤로 가지도 못하는 소위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능력을 모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결코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피할 길을 홍해를 열어서 창조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 군사들의 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혹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방 산당들과 같이 이 사람들이나 돈, 인간관계 혹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넘어 그 위에 있는 온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그 도움을 창조해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천지 차이라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인은 3절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은 아주 적극적인 간섭과 돌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실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으시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뜻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행동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4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갓 걸음마를 뗀 아기를 부모님이 항상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연휴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함께 동래에 있는 허심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허심청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물 반, 아기 반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수많은 아기들이 허심청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맞을까? 아기가 이렇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기한테 정말 많은 아기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정말 그렇게 많고 많은 아기들이 또한 수경을 끼지 않습니까? 수경을 끼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젖어 있고 수경도 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긴 그런 아기를, 저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아기들을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아시고 알아보고 그 아이만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아이가 물장난을 치다가 물을 먹지 않을까, 물에 빠지진 않을까, 혹은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항상 이 아버지가 주시하면서 그를 지키시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찰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스포트라이트 한 것처럼 우리만 지켜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우리 시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고대 신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은 평상시에는 잠들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제사의 특징은 참으로 시끄럽고 요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상시에 잠들어 있던 신을 깨우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신이라고 믿는 존재가 평상시에 잠들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은 그들의 일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 요란한 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뭔가 깨워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위험에 반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깨어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지켜보시고 우리의 위험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낮에는 햇빛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낮에 이 고도가 높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햇빛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위험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적세적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순례자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신다라는 표현, 그 특별히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팔이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그 가장 크신 그 능력과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오른편에서 햇빛을 주신다, 그늘을 주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경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언제나 가장 필요한 이 그늘과 또한 따스함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적세적소에 따라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노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되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지키시냐?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작과 끝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키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집에 남겨질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혹은 또 올게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녀올게, 갔다 올게 라고 표현을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갔다 올게 라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올 수 있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가 갔을 때에 일어나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출입을 갔다 올게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을 지금 누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보장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갔다 올게라는 인사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일상을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에 대한 답을 시편 121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